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간에 오늘은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 묵상은 전체 마음속에 그리기, 두 번째 날은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기, 세 번째 날은 숨겨져 있는 비밀들, 보물들 찾아내기. 그래서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은 관계 묵상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관계의 질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가진 영.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합니다. 이 성품들을 존중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깥에서 학대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는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생육 번성.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 이웃관계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만물,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31절에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묵상의 날입니다. 오늘을 한 번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두 번 읽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읽고 한 번은 내 속에 흐름을 우리가 구조 알죠? 본문의 구조는 2595 흐름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세 가지로 읽으라고 그랬죠. 눈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건 체크하라.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9조 본입니다. 2595. 이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니 느부갓네살이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르되 왕족이나 귀족 중 흠없는 자, 모양 아름다운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혜에 통찰한 자, 그 다음에 또 학문의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바벨론의 생활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여 3년 동안 기르게 한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 중에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또 미사랴와 아사라가 있었더라. 그때의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또 미사야는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주는 음식과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위하여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구하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였더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너희의 음식을 지정하여 주셨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더 나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하였다. 이때 다니엘은 그 환관장이 다니엘, 또 하가랴, 그 다음에 미사야, 사가랴 등을 관리 감독한 사람에게 요청하여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해보고 좋을 대로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감독관이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더 좋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감독관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더라. 왕이 지정한 기간이 참에 사드락과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다른 소년들하고 물어보니 그들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서 왕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더라. 그 왕이 그들에게 이제 물어본즉 바벨론의 모든 박소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지라. 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네, 그래서 단어 하나는 다 못 이지만 그래도 전체 이렇게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좀 물어보시고,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좀 보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잡아갈 때 이거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에게 드린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 뜻을 정할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각오를 하고 좀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관리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다니엘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야 하고 뜻을 탁 정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반응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멀리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널 멀리할 거야. 땅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래 난 하늘문 닫을 거야. 땅에서 성전문을 쫙 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하늘의 문을 열게.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 좋죠. 고맙죠. 그리고 뭔가 해주고 싶죠. 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네. 옆에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내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한다면 그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둘러앉아 회식하면서 자자자 마셔 이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마시겠습니다. 이게 다 거절해. 뭐?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우려고 하시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반대로 내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아프죠. 자기 백성이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타락해가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실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거절해본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있는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난 싫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난 싫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본 일도 있을 거고 슬그머니 그래 이번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지 뭐. 그리고 또 넘어갈 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왕이면은 그런 것들을 좀 거절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신뢰를 얻어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아, 저 사람이 하는 일 믿어도 돼. 맡겨도 돼.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이 원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자기들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뭘 요청했죠? 11절 13절에 보면 땅의 진미와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우리에게 채소를 줘 먹게 하소서. 이거는 그냥 단지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이 지시한 음식보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더 나은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 위대하잖아요. 우리 그 자신감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뭔가? 우선 다니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못하잖아요. 이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보다 더 낫다. 음식이든 삶의 방식이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더 낫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낫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자세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두 가지가 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는 모르지만 첫째는 기뻐하셨을 거고, 다니엘이 탁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더 낫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딱 할 때 하나님이 아마 일하시기 싫어도 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네. 그래서 기뻐하시고 돕고자 하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결과적으로 총명과 지혜가 10배나 뛰어나 대답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업무 처리 능력 다 비교해 보니까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이거. 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너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 너희 신앙이 맞아. 그래, 열심히 믿어. 야, 너희들도 저 사람 좀 배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좀 다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게 참 중요해요. 크리스찬의 자존심, 크리스찬의 자존감, 크리스찬의 자신감, 확실성. 네. 정말 기분 좋죠. 내 자식이 딴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자,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래,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실 거야. 아, 글쎄 좀 찜찜하네. 네. 그렇다면 찜찜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바꿔야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행복의 요소예요.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일하셔. 다니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주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정신이에요. 이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가지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하는 이런 의지와 정신과 도전감, 도전정신 이런 게 막 보이잖아요. 이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죠. 지혜, 학문을 통달하고 영감, 꿈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이 충만하니까 왕이 그를 높여주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고, 네, 우리 성도들이 얻는 축복의 비결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뜻을 정하는 다니엘 정신이에요. 다니엘 정신. 이번에 우리가 이번 달 묵상을 하면서 꼭 배워야 될 건 다니엘 정신이에요. 다니엘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 역시 하나님께서도 너는 너답게 살아라. 네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네.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답게 살아봐.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봅니다. 2개. 첫째,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둘째,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려운 일들은 무엇일까? 분명히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비웃음, 방해, 유혹, 네, 이런 것들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탁 밀고 나가면 그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정신, 다니엘의 정체성,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 저희들을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문들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세계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활발하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북한, 중국, 또 이슬람권, 힌두권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